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 말세구나. 그러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잔인하고 악랄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세계의 움직임과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흐름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세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요. 그 말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건 반쪽입니다.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으신 행동 강령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말세를 만난 사람들, 말세를 당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마지막 때야? 내가 곧 올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거룩해야 돼. 예복을 준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거룩도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웅들에게 전해야 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한 가지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 행동 양식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거룩도 담겨 있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도 담겨 있고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깨어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담겨 있어요. 그 하나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장에 집중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한 장에 집중해서 정리해 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분산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2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에 2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고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버린대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책임의식과 삶의 부담감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무엇이죠? 예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된대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어떤 특정 대상 부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래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홀로 신앙생활을 분투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믿음의 연배가 있으신 분이나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떠나서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래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종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안정감 있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주 앞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권면하세요.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의 전유물로 되어버렸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착각은 없어요. 오해입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의 정신력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심이요?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요?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어두워요. 세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나 혼자 뭘 잘한다고 해서 세대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회적 구조가 틀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열심히 틀어진 사회적 구조 안에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의도로 했던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깨어있으려고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감동은 뭘 해야지라는 감동은 아닙니다. 뭘 해야지라는 감동은 잘못 받은 거예요. 내 감정에 취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감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가운데 내 열심, 내 실력,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계획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 드려야 할 성도들의 기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비유죠.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이 시대로 따졌을 때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 과부, 가난한 과부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푸는 기도예요.
두 번째, 세리죠. 가장 더러운 인생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회개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부, 가장 억울한 인생. 원한을 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겪고 있는 원한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원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특별히 관계적으로 소통을 잘 하시면서 관계적인 원만한 관계를 이루신 분들,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 원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한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전에 1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7장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재림의 날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이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판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이 재판장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잖아요. 세상에서 권위를 가졌는데 누가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장은 참 악랄한 사람 같았습니다. 법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18장 3절을 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이 과부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원한을 당한 거예요. 이 원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이 과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다는 건 이 당시의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도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법이에요. 재판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좀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과부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법은 공의와 정의를 보장해야 되는데, 사회의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법마저도 이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1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로 이 과부가 했던 행동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거 대충 좀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이 과부의 약자들의 억울한 형편을 살필 줄 모르는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었죠. 그래서 과부를 무시합니다. 자기는 과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지금 자기의 삶이 먼저인 거예요. 즐기고 자기가 먼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가 되버려 귀찮아 버렸던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이 매일 찾아오는 과부가 너무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당한 원한, 마귀는 온 세상을 죄로 묶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마귀는 온 세상과 온 세대를 다 죄로 묶어놨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고 그 죄의 배후 세력은 사단, 이 마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상태예요.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상태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뭔가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이 되었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돈 경제적인 손실을 봐도 억울한데 영혼의 피해를 입었어요. 영혼의 파멸될 만한 위기까지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원한을 당했든지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약속해 주셨어요.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대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시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자도 들어줬다. 불의한 자도 들어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의 고충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의로운 하나님은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힘이 모자란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원한의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속히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이 악한 영의 기운들을 오늘 그 원한을 푸는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생각의 짐에서, 우리의 감정의 짐에서, 삶의 모든 반경에서 여러분 이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 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와, 이 한 문장의 약속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 한 문장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기도해도요, 이 한 문장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모든 원한에서 풀어주시는, 사단의 결박,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서 사단이 얼만큼 나를 지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사단에게 삼켜바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한 원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원한 가운데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데 마귀를 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단이 소동이 났어요. 야단이 났습니다. 이유가 자기의 멸망이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득권자예요. 먼저 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8장에도 그렇죠. 먼저 온 자, 도적질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치료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우리에게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을 해제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선포합시다. 시작. 자녀들은 시작.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이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기를 무서함으로 두려워 떠는 인생들,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원한은 내가 안다고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은 저절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는데 일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이죠. 21장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저절로 피하지 않아요. 마귀가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고요? 기도라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 아시는데 왜 우리를 방치해 두셨을까?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인생들 다 챙겨주셔야죠. 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세워지지 않는 거.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천국 가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냐면 너와 내가 함께 하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홍해를 갈랐잖아. 천지를 만들었잖아. 요단강을 갈랐잖아.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었잖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물 위를 걸었잖아.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시면서 결국 그 다음 우리에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 이런 하나님 믿는데 어떡할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이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게.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의 예배를 드렸느냐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보장해주는 그것이 아닌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원한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한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과부의 간청을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야 과부의 간청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고통을 그냥 눈 감아 두고 계시겠느냐, 묻어두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이 세대의 잘못된 영성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항상 매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믿음 없는 세대.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항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줄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단을 대적했습니까? 몇 번 대적하셨어요?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사단을 몰아내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나는 사단을 대적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대적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왔는데요. 우린 예수님보다 더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만큼 안전하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든 건 느끼고 있는데 기도까지 안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시작.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셀이 가장 더러운 인생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회개 기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저는 주제를 감사의 고백이라고 정해봤어요. 바리새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바리새인의 감사를 정리해봤어요.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막 많이 보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이 되어서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세상이 흉흉합니다. 너무 어둡고 답답합니다. 속여 취하는 자들이 많고 정의와 공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토색, 불의,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들은 돈을 좋아하느라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돈을 좋아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섬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도인데? 혹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느꼈어요.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세리의 기도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가까웠어요. 죄송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 좋아요. 감사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사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누가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고백을 부정하다고 여길까요? 누가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 11조로 구별하는 거 누가 부정하다 여기겠습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겠어요. 정말 귀한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중심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상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세리의 회개를 세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차마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나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긴 배반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했던 그 핵심은 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물론 핵심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본질 가운데 접근하기 위해 세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삶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감사보다 세리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가 세리의 회개였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의 감사와 세리의 회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묵상 글을 정리해 봤는데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무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엎드렸는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의 불쌍한 형편을 알고 있는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감사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회개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회개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알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맞아요. 풍성한 감사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얼만큼 지저분하고 쓰러지고 약하고 병들고 무너진 인생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과부 재판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재판장 비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처럼 기도하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처럼 기도하라. 방향성 무엇이죠? 낙심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내용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요. 세리의 기도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교훈을 볼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4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당면한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약속.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인생에 대해,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드려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기도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리라. 반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승리합시다. 사탄의 원한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묵상 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담아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바로 반주 준비에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꼬였습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과부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삶, 그냥 억울한 형편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정 환경,
억울함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참 우리 인생 억울하지 않습니까? 꼬여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입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가난까지 겹쳤기에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혹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형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자녀들의 인생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보세요. 세리는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민족을 팔아넘겼고 양심을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아무도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세리의 회개를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눌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죄에 무너진 인생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죄에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까? 그때 우리 지금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 세리를 용납해 주셨구나. 사회적 죄인이에요. 사회적 죄인.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자타가 모두가 인정하는 나쁜 놈이라고요. 그를 기뻐하셨대요.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넘어졌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앞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의 은혜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세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우린 세리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지만, 그런데 세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격려하며 일으키십니다. 무너진 인생, 반복되는 죄의 일상, 주님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죄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시작.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혀있던 내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포기할래. 기도해봤는데 길도 안 열려. 인생 이렇게 꼬였는데 계속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한 풀어주셨대요. 재판장이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신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억울한 그 문제들 주님이 풀어주신대요. 주님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작은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만물의 주관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봅시다. 죄에 쓰러진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며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을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시도다. 그의 지혜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정말 비길 사람이 없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입니다. 붙이셨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임 받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자함이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드려야 할 두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들의 푸른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시간 먼저 과부의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영향권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사단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사단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대적하라.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의 억울한 상황들을 풀어주리라. 너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주여 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셔야 돼요. 입술로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연결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영향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영향력은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족을 붙드시고 나의 미래를 붙드시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모든 장애물들을 기도로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걸 믿음으로 선포해.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막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과부가 당한 이 억울한 상황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이거 내 감정 아닙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어다. 자유를 누리지어다. 주님,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영역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배당했던 이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야지어다. 안된다, 못한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영향력들은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어다. 떠나가야지어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살려주소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의 실수도 아닌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 떠나가야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특히 앞길을 여는 기도하시. 길을 열어가라. 기도로 길을 열어가라. 기도로 길을 열어가라. 막혀있는 길을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앞길을 열어가라. 꿈과 비전의 길을 열어가라. 젊은이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혜들, 기도로 앞길을 열어가라. 기도로 앞길을 열어가라. 기도로 앞길을 열어가라.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로 길을 열어라. 주여, 우리의 꿈과
비전의 길을 기도로 열어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기도로 열어가야 합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막혀있는 길, 모든 장애물들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열어가라. 기도로 앞길을 열어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여 도우소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내가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전체 띄워주시고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은 무너지게 하소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런 도전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하나님 돕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편리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편리함에 빠져드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에 굳어진 마음들을 회개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오늘 철저 앞에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다음 또 선포합시다. 시작. 마지막 때 항상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리라. 과거의 간청을 기억하겠습니다. 원한에 대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자녀의 간청을 속히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이어서 가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 좀 자유 기도니까요. 두 번째 선포합니다. 세리의 회개인데요. 시작. 세리의 회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마음을 낮추어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나는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만 의지합니다. 나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소서. 아멘. 그 주의 긍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결한 삶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결한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삶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늘 세리도 용서하셨대요. 너도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야. 세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세리 같은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팔아먹은 이 세리도 주님이 용서하셨대요. 우리도 용납하신대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끊는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 하나를 다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안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저 따라서 밤다 기도하리라. 매일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1번이든 2번이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을 이루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유혹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지어다. 모든 죄의 관세에서 자유를 누리지어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놓치자. 기도 놓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로 살아갑시다. 주여,
잠잠히 멈추어서 주의 음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내면에 일어나는 말이 정답인 양, 진리인 양,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받아들이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내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낙심에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기도로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하소서. 이 젊음의 청년의 때에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할 이 시기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세계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전진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로 선포하며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 수 없다는 사탄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마저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